오늘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할 이유,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말씀, 복음,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합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존재들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나야 따라서 육과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는 이해됐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영을 살리는 것 중심으로 복음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은 나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행위로 지어진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흑암에게 묶인 죄, 하나님과 끊어진 것, 이것을 말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허물 속에 있게 되고 누구나 자범죄, 스스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발견돼야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됐구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저주를 막고 심판과 지옥이 다 끝나게 됐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대신 누가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값을 십자가에서 끝냈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더라도 그 문제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흑암은 물러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 저주, 재앙, 문제, 질병, 이건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24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다가 이 맛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이 노년동에도 참 많이 생겼어요. 의사는 몸을 치료하지만 영적인 치유와 삶의 치유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저 사람 저거 어떡할까 싶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계속 전달받다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이 속에서도 보고 발견하게 되고요, 많은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곳, 문제 만난 모든 것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뭘까? 교회 잘 나와라, 뭐 이런 말씀 아니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방향도 정하시고 답도 찾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체험을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왜 그러냐? 사람은 밥 가지고, 돈 가지고, 책 가지고, 학벌 가지고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은 죽고 육은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또 영적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책도 보고 자료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영적인 얘기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영적 세계가 아닌 다른 영적인 것을 속임수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을 살리는 기관이 이 땅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데 영을 살릴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할 때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 영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예배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배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되면 영은 살아나요. 여러분, 삼시세끼 영양가 있게 잘 먹으면 건강에 크게 어려움 없거든요. 면역력도 높고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인 상태가 실상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됐고요.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무너지면,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문제 때문에 보이는 사람 가지고 시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말씀 뒤로 쳐져서 자꾸 영적인 게 말씀이 구석으로 밀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10,000번 1,000번 외쳐도 반드시 삶을 살긴 살아요. 근데 삶이 고달파. 저 사람은 저렇게 순적하게 쭉쭉 가는데 나는 왜 저러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집중할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더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요 성공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죽어가요. 여러분, 학벌을 가지고요, 돈 벌어 가지고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요, 영적인 거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숨은 아픔과 상처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되다. 어떻게 헛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에 하늘 보좌에 있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허락됐고 그 축복이 임하는 날, 임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세요. 요즘 어디 가보세요. 카페를 들어가도 찍 채운대요. QR 있어요. 돼요. 안 되면 080 하세요. 계속 왜 그럽니까? 안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안전보다 영적인 안전함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눈 뜨면서부터 영을 살리는 기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의 상태가 절대 뒤로 밀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40년 살아갑니다. 사실은 1년이면 넉넉히 가는 길인데 40년을 돌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냐?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서 자기 집을 쳤어요. 텐트를. 이동식 집이니까 텐트였거든요. 가운데 언약궤를 두는 성막이 있고 이것 중심으로 자기들 집의 출입구가 문만 열면 성막이 딱 보이도록 그렇게 포지션을 다 잡은 거예요. 내가 뭐 오늘부터 교회를 방향으로 해서 죄다 땡그랗게 이사를 놓아라 그 말은 아니고요. 성막은 교회입니다. 회막은 예배를 말합니다. 장막은 집을 말해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배와 내 삶의 중심지인 집이 하나 되면 광야길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흐트러집니다. 교회 와서 다르고요, 예배할 때 다르고요, 집에 가서 다르고요, 일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자꾸 재앙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어려움이 와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교회, 예배, 집, 이 세 가지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뭘 끝내냐? 네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죄값 때문에 내게 저주가 계속 들이닥치고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뭘 도대체 구체적으로 끝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너는 빠져나왔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축복이고 뒤로 자빠졌다 일어나도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요, 과거에는 넘어지면 저주고 자빠지면 재앙이요. 제가 살 수가 없는 징역이었어요. 왜요? 근본과 근원이 저주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복의 근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바뀐 겁니다. 이건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사주팔적 운명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이 사단을 무너뜨리고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으신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십자가에서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진 죄,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땅에서 진짜 처참하게 살다 지옥 가는 그 배경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학벌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도 못 쓰고 당해요,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라고 믿어질 때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를요, 다 끝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것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1장이죠.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마음에 꺼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메시아인데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방인은 칼이나 총을 들고 싸우지 바보같이 왜 죽어? 이방인이 볼 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 다 가져가셨습니다. 뭐를요? 저주를요, 재앙을요, 다 가져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겠어요.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단의 나라거든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나라는요, 우상, 무속, 점술, 종교, 미신, 사단 문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난 굿 같은 거 안 해. 나 점 같은 거, 무당한테 내가 점을 보러 가? 그래 놓고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뭐 카페 가가지고 카페 타로를 봐. 타로도 점이니까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제사가 많이 지내고 굿하면 3, 4대가 재앙 아래 놓이게 되거든요. 반대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어 주신 거, 이거 믿으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사실 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면요, 기분 좋고요, 좀 안 되면 굉장히 마음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 그거 벗어난 축복으로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흑암 문화 속에서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지요. 영적 문제가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현장은 난립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많은 불치병, 병명도 모르고 무병, 신병, 가지가지 것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흔하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뭔 사건만 벌어져도 깜짝 놀랐는데 살인, 자살, 도둑, 사기, 폭력,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매일같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서서히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감람사 언약을 체험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떠나가고 재앙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재앙은요, 어떤 어둠으로도, 이게 어둠인데 어떤 거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주겠다. 사실 근본 배경이 하나님 떠나면 흑암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흑암으로 흘러가요. 이게요,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6.25라고 하는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날 벌어졌어요.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남한으로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게 결과를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살았다고요, 옛날에. 6.25가 벌어졌을 때. 거긴 발전소도 있죠. 저 위에, 발전소, 압록강에 발전소 있지, 뭐 있지, 탄광 있지, 금강 있지, 은강 있지, 온 난리. 뚝 달라가고 전쟁이 나고 하는데 거기는 공산정권 들어오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성경만 들고서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북한은요, 남의 나라에 구걸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질병 한번 창궐하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남한에는요, 내려와서 예수 때문에 살고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시간이 지난 70년이요, 세계요 경제 부흥으로 말하면 10등, 10등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 뭡니까? 기도하고 전도한 것 때문에, 이 예수 이름 말하고 찬양하고 전달한 것 때문에 복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땅도 고침을 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무식함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지혜가 뭐냐? 복음 듣는 자리를 즐겨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무료하다 하지 않고요, 자꾸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 요약하고 메모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개인과요,
그 가문과요, 그 사람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가이오 장로는 요한에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영육간에 후원한 자가 됐어요. 아니, 동역자가 됐어요. 뭐에다 방임 같았냐? 그래,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많은 나라에 이것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다 거는 거다. 이렇게 복음의 중심, 교회의 중심을 맞춰서 살았던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요, 우상숭배에 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이유가 뭐냐?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거든요. 1945년도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띄워갖고 하와이 진주만까지 날아갈 만큼 비행기를 만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때 달구지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 보고도 우와 우와 이러던 나라였다니.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어느 날 폭삭 다 망한 거예요. 원자탄 펑펑 떨어져갖고 백성들 전부 원자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나라는 다 도탄에 이르고요. 왜 그렇습니까? 각 침범한 나라들에가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조상 귀신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 끝내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대부분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미얀마 가보고 태국 가보고 라오스 캄보디아 가보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턱을 쫙 팔걸이 하는 데를 만들어놨는데 끝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뭐가 있는데 보니까 뭐냐? 맨 끝은 꼬리, 맨 마지막은 머리. 뭔 머리? 뱀머리, 용머리. 환장하겠어. 안 가르쳐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미얀마에 닦았는데 국경지대에 큰 불상 있어요. 큰 불상. 또 누구 알아? 붙여왔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뒤로요, 이만한 코브라 뱀이 7개 쫙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되겠어요. 뭘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너는 증인 될 거다. 간단하게 이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왜 대뜰맛하냐?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너 100% 성령 아니야, 이 말이에요. 선목사, 너 100% 성령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 100% 성령이면 증인 될 텐데 확대 버리는데 될까 말까 왜 그럽니까? 너 100% 성령 아니야. 내가 주인 100% 되고 싶은데 네가 50% 주인이고 내가 50% 주인이니까 성령의 충만은 증인 돼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끝, 이 말입니다.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넓어지는 것에다가 올인한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 3, 8 이걸로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세팅되면 승리예요. 예배당 가까이 살아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으로 내가 딱 서면 흔들릴 것도 없고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말에 신경 쓸 것도 없어집니다. 또한 개인 각자가 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말씀 강단 녹취록 읽고 묵상하고 내용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매일 강단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는 양식이 되면 현장에서요, 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는데 다 같이 성령의 충만 100%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 입으시는 동일한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말씀 가지고 집중하다가 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문을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놓친 사람은요, 분명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보다 사람이 더 커 보여. 말씀보다 말이 더 크게 들려.
말씀보다 사건이 더 크게 보여서 복음과 말씀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는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든지 지역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말씀이 집과 지역으로 하나로 쫙 연결됐더니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예배 따로, 말씀 따로, 집 따로, 일터 따로, 현장 따로 가면 영이 다 끊어져요. 아무 역사가 시간 지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없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반드시 교회, 집, 교회, 현장, 집, 학교, 일터, 만남,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있으시지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갈등이 없겠습니까? 위기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어느 때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툭 튀어나왔다.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던 것인데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니 예배 잘 못 오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영적인 배경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어둠의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떠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다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죠.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쫓겨내야 다시는 쫓아내버려야 다시는 저주장으로 몰고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신 집, 사업장, 현장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묵상하시다가 이 말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증거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